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 아침 묵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디오로만 이렇게 하다가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이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음향이랑 영상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편해서 또 아침 묵상이고 설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앉아서 해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1편인데요. 시편 101편은 이제 제왕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인데요. 시편 10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혹은 말씀 묵상 때에도 언제든지 누릴 수 있지만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왕시를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네, 다윗이 이 하나님을 늘 영적 교제를 잘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왕이 된 이후에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좀 당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찬양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누리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인지라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느 때까지 내게 임하지 않겠냐, 어느 때나 하나님 내게 임하시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인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아침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윗은 우선 이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되돌아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도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열매, 예배의 꽃은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예배의 아주 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자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집안 그리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악한 것들을 다 떠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악한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아주 큰 악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귀여운 악인데요. 그 작은 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내 마음에 어떤 악이 있는가, 어떤 불의한 생각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살펴봅니다. 자신의 옆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뛰어난 지도자 옆에는 뛰어난 참모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봤을 때 다윗이 뽑아야 할 참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가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이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국민들한테도 많은 신뢰를 받는 총리였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가장 잘한 일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와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들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자기가 한 발짝 물러서기도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회사도 점점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권력자가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으면 결국엔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한 충성된 자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뽑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말 이렇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악을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믿을만하고 충성된 사람이랑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실력만 뛰어난 사람이랑 함께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내 마음도 깨끗이 해야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어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네. 마지막으로 다윗이 성찰했던 것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위치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는데요. 그 당시 왕은 재판하는 일이 가장 주된 업무였습니다. 특히 아침에 재판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행하는 자들, 악인들을 아침에 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도 교도소에 가면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SNS 하시는 분들 SNS 접속하시면 과대 광고 또 허위 사실들이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거짓말로 남에게 속이고 남의 지갑을 또 강탈하고 또 그냥 작은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수준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또 찬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곳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속에서도 어쩌면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최근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낀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나 자비를 베풀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낀다고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것 같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강력하게 계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다윗처럼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역에서, 특히 이 교회라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왕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지 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